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펴놓고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약 2000년 정도가 흘러왔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꼭 이렇게 사이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또다시 성장하게 되어지고, 이게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늘 순탄하게만 쭉 가는 게 아니라 그 부흥이 있으면 환란이 있고, 환란을 또 극복하는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또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또 환란을 당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또 이 영적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고, 또 다시 부흥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듯한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 시험 받으시고, 그 시험 받으신 이후에 세상에 나와 병자와 귀신들을 내쫓고 치유하시는, 그리하여 큰 무리들이 모여지게 되고, 또 그러다가 고난 받으시고, 이게 반복되어지죠. 이게 교회사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우리의 인생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도 늘 순탄하지만 않다는 겁니다. 늘 행복한 날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봐도 늘 우리의 신앙이 평온하게 늘 꾸준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느냐? 꼭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도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환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환란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 또한 신앙이 성숙할 수도 있고, 또한 신앙이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평온한 길, 늘 평탄한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산길과 같은, 오솔길과 같은 그런 험한 길이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의 이 역사를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교회의 모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헤롯이라는 왕, 그 당대의 분봉 왕이었죠. 최초의 그 왕은 헤롯 대왕이었고,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예수님 탄생할 때의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후 자손들에 의하여 그 분봉 왕들이 세워지는데, 무려 이 헤롯 왕은요, 당시에 4대에 걸쳐서 그 유대 지역의 분봉왕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이 헤롯 왕들은 악하기 그지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라는 이 세 번째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분봉 왕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좀 이 교회 중에서,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이 교인들 가운데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교회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를 택하여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는 표현처럼 들려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가는 당시에 이 헤롯 아그리빠에 의하여 지배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그 지역 내에 여러 공동체가 있었음을 은연중에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곧 예루살렘이 박해에 의하여 이 헤롯 왕의 그 지역 내에 각각 흩어져서 각 지역별로 교회들이 형성되어져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 교회를 이루기도 하고요. 그 한 곳에 모여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그들이 흩어지면 흩어진 자리가 또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서 모여 예배를 드려 한 성신교회 공동체로 교회의 모습을 이루었다면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면 그 삶의 처소로 돌아간 그 자리 또한 새로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새로운 교회이고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새로운 교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들 가운데에 이 헤롯이 이제 드디어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 박해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보면 몇 사람을 해하려 하려, 그 박해를 시작할 때에 몇 사람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정인을 지목합니다. 그런데 그 지목하는 특정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12 제자가 바로 헤롯의 타켓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야고보, 당시에 작은 야고보라 불렸던 이 예수님의 이 직계 제자를 칼로 죽이는 순교의 일을 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펠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두 야고보가 나오고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 야고보는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잡혀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월절 기간에 잡히게 됩니다. 당시 유월절 기간에는 이런 이 처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유월절 기간에 이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제 유월절 기간이 끝나면 그를 처형하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 끌어내서 처형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이 헤롯 왕이 처형하는 이유가 아주 무서운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곧 이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환호하며 헤롯 왕을 칭송하며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백성들의 반응 때문에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를 계획을 헤롯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진정 올바른 일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악한 것을 좋아합니까? 사람들의 이 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노름을 하고 술자리에 가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한 우리의 입술을 봐도요, 우리의 입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이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즐겨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남을 공격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는 그런 말들을 입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말들을, 그런 소문들을 들으면 말하지 못해 막 안달이 나는 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기뻐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입에 담기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간증하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추구하면 그 결과가 결국 무엇이냐면 사람을 죽이게 한다는 겁니다. 이 헤롯이 그런 것이죠. 자기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 살인의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사람을 살리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베드로를 잡을 때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과 유월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유월절이 첫 시작되어지면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에요. 뭐예요? 그 무교절이 뭐예요? 이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을 먹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무교병을 먹는 그런 기간이 무교절입니다. 그 무교절 기간에는 이 처형을 할 수 없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게 감옥에 가둔 베드로, 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물론 살아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 이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요. 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신자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를 이 착고를 모두 풀게 하고 또한 지키고 있는 병정들을 피해서 문을 열어 다시 거리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있었던 마가의 그 집에 다시 가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요, 왜 야곱은 죽고 베드로는 살렸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한 것은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난 것은 축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고난과 축복이라는, 저주와 축복이라는 이런 명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풀려져서 새로운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든
또한 탈출을 하여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든 그 모든 선택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교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저주받은 길이 아니요, 또 거꾸로 천사들을 보내어 감옥에서 탈출되어졌다, 감옥에서부터 풀려났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세상적인 축복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나의 삶을 또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야곱처럼 순교를 당하는 고난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도 병들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눈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서 애통해하고 고난이 있어서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허락되어져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고난이, 순교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의 시간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지금 죽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순교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 왜? 지금의 고난의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죽음도 하나님의 뜻,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고난들은 왜 나에게 고난이 왔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왔느냐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는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할 시련은 주께서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인 겁니다. 그렇게 왜 나에게 고난이 왔느냐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승리하는 자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 감옥에 갇혔으나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리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감옥에서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그곳에 천사가 인도합니다. 우리가 묶임을 당하여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숭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래서 에베소 1장에는 천사는 우리를 돕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가 베드로를 돕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런 얘기하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다 보면 자기도 알지 못하게 천사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돕는 자가 곧 천사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그렇게 풀리게 된 그 배경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그 남아 있는 성도들이 그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12장의 12절에 마가가 등장하고요. 또 마지막 절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또 여기서 마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마가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마가는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요. 바나바와 사울과 더불어 함께 첫 전도 여행을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가의 집은 초대 교회의 성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20문도가 예수님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고 그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장소, 그 집의 주인이 바로 마가였던 겁니다.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은 그 마가라는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시고 그 가문 가운데 이 마가라는 이 젊은 청년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예배하는 처소가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처소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가처럼 하나님께 들리움 받아 쓰임 받는 거룩한 지체 되길 바랍니다. 그 마가의 집에 베드로가 13절에 보면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로데라는 여자 아이가 문을 열러 이렇게 가보니까 밖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이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 특별히 여기 이름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문지기였던 그런 사명을 가진 종의 신분이 아니었나 싶은데 하여간 이 여자아이가 문을 두드려 문 열려고 딱 가서 보니까 밖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문을 열고 맞아들여야 하는데 이 로데의 반응은요. 문 열 생각은 하지도 않고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라고
막 오두방정을 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로데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가 이게 한편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 바로 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문이 두드리는 소리가 나니까 베드로가 나와 있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죠?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야고보는 순교 당하였지만 베드로 살려주십시오라고 막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짐을 로데가 보고 얼마나 놀랐으면 문을 열 생각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이 로데처럼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 로데의 그 소식을 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냐 여자에게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로데도 깜짝 놀라서 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 그 믿지 못할 것을 증언했는데 그 증언을 듣고 있었던 기도하던 사람들도요. 너 미쳤다.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잖아. 그래도 또 여자아이가 아니요 참말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라더라. 여기서 그의 천사라더라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의 이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네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은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일 거야. 그 천사를 네가 잘못 본 걸 거야. 이런 말인 겁니다. 여기서 잘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이 기도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기도했다면 이 로데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라고 하며 환호하며 뛰어나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그 기도를 드린 것을 믿던 믿지 아니하던 응답하신다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던 그렇지 않던 믿음의 행보를 하던 그렇지 않던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기도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불타오르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기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모여 기도하면 여러분들 그 작은 믿음의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이 그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16절에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를 보고 환호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깜짝 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을 가진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을 보고 깜짝 놀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서 이제 야고보가 등장하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는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보고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은 교회 안에 이처럼 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했다면 그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나누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면 그동안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 팬데믹 때문에 애찬을 함께 못하지만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나 이제 함께 애찬을 나누면 바로 그 애찬의 자리가 이 베드로처럼 초대교회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 그런 역사가, 그런 행위들이 애찬의 자리에서 또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크면 저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한 회중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늘 넘쳐나길 바랍니다. 20절을 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여 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헤롯의 최후를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만 즐겨했던 사람의 최후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헤롯에 의하여 순교당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영광을 차지했지만 그 야고보를 죽게 한 이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벌레들에 의하여 먹혀 죽임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체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의 최후가 어떤지 여기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헤롯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가 없고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향하여 똑같이 이는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의 억울함은 누가 갚아주시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가 다행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축복을 받아들이면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만 그가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심판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고유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어려움에 빠뜨린 그런 존재를 똑같이 갚으려 하고 그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억할 것은 우리는 축복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또한 베드로처럼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세상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오니 이 시간 결단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당신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6장, 새 찬송가 336장 찬양하겠습니다.